할까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받았는가?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뭐였죠? 어떤 질문? 인생 질문 1위 거듭났는가? 오늘은 성령을 받았는가? 다음 주는 깨어있는가? 이렇게 해서 3주 인생 질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전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다 아멘으로 답하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의 핵심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된 질문이라는 거죠. 길 가는 사람들한테 한번 다 물어보세요. 거듭났는가?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는가? 아무도 네라고 얘기 못합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있고, 거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은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아시아 속주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영적 전쟁이 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특별한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침례 요한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라는 유대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지만, 이도 침례 요한의 제자로서 요한의 침례까지만 아는,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아볼로에게 배움을 가진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을 오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질문은요,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문을 앞에 쓰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은 자동으로 받아지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이 성령을 받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령 충만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충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회개의 삶을 촉구했던 침례 요한의 그 메시지도 들었을 것이고 침례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 머리로는 알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연예인이 누굽니까? 요즘 제가 TV를 많이 안 봐가지고. 누가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예, 유재석, 뭐 국민 MC니까. 여러분, 유재석 알죠? 유재석. 근데 유재석을 아는 것과 유재석과 카카오톡을 하고 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해서
만나서 도움도 요청하고 조언도 구하는 그런 관계는 아는 거잖아요. 유재석이 여러분들도 알고 여러분들이 유재석을 알면 그건 아는 관계. 근데 그냥 TV에 나오니까 아는 관계로서는 이것을 안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고 성령과 교감하지 못하면 이건 안다고 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핵심인 성령의 존재 그리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제자들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몰랐고 성령에 대한 그 틀에 대해서도 몰랐다.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몰랐다. 복음의 완전한 계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상태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요한이 주는 침례를 받았어요. 이 요한이 주는 침례는 따라합니다. 회개의 침례. 회개의 침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가 광야에서 외친 그 침례는 회개의 침례. 죄를 뉘우쳐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희여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라. 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근데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침례는 너의 죄를 인지하고 직면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침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는 불완전한 침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의 침례는요, 회개의 침례였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침례는 성령이 임재가 임하는 침례였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의 임재를 동반하는 세례가 되고 침례가 되고 우리가 그 침례를 받을 때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제 8월 달에 또 침례 의식을 행하게 될 텐데 죄를 회개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침례식이 될 거니까 아직 침례 못 받으신 분들은 다 침례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문자 그대로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이 있는지 진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일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성령의 존재를 완전히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부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SNS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지구 반대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알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을 뜨겁게 했던 핫 이슈였던 성령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이 에베소까지 전해지지 않아서 그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그것이 그 사건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구약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성령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오실 그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회개는 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12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의 침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신앙 고백만으로는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성령을 받았는가?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가 밝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를 믿는 단계였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그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안 보이던 눈이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해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백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따라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 어린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해가지고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이 6살 아이 5살 아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축복이 나오는 거고 서로 존귀 여기게 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령 하나님이시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과 성령 충만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가만히 있지 못한다. 증거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천국은 확실히 있다. 지금 이대로 살면 멸망하고 지옥 간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관수 목사님이 깡통을 차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자라는 그 책을 읽고 그 설교한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분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제들은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 죽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중환자실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백부자 심판 앞에 딱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앞에 2,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는데 느낌상 곧 자기 순서가 올 것 같더래. 근데 충격적인 게 그 2,000명 중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양과 염소와 알곡과 가라지는 저 세상이 가라지고 저 세상이 염소다, 그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미 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그냥 죽음과 동시에 영혼이 몸에서 떠나는 순간 다 지옥으로 가는데, 백부자 심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거듭난다고 주문처럼 마치 알라딘의 지니처럼 이렇게 외운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입신해서 딱 천국의 입구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백부자 심판이 있는데 2,000명 정도 되는데 자기 순서가 금방 올 것 같더라.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는가? 충격적인 일이 뭐냐면 그 앞에 2,000명 중에 6명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그 얘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6명만 들어가고 그 앞에서 큰 보좌 위에서 빛나는 형체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못 들었대요, 잘. 그리고 눈 떴더니 중환자실에 눈을 떴대, 자기가. 그리고 나서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확실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사람 이거 느끼고 그 다음에 저기 십자가 있죠. 저 십자가를 들고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서울역에 가게 되면 십자가 들고 전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가 그거를 경험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들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그가 깨어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품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거듭났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물었지만 우리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거야, 자동문처럼 딱 열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우리가 과거의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진흙으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거듭났는데 다시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내 자랑했던 과거에서, 내 스펙을 자랑하고 내 가문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했던 그 인생에서 돌이켜서 주님만을 높이고, 저희 그 춘천에 저희 친한 목사님, 그 왕성준 목사님 아들이 성령을 찡하게 받았어요. 정말 찐하게 받았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목사님 아들인데도 그 아이가 목사님 아들답지 않게 운동도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노는 것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게임도 좋아하고 그 운동 중독이어서 늘 이제 수영 선수였기 때문에 운동을 하던 그 친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세게 받았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베드로처럼 쓸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모르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진짜 베드로 이야기 엄청 많이 하거든. 근데 얘는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어. 무슨 얘기해? 목사님 아들인데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 하원아, 넌 베드로가 누군지 알지? 근데 예람이 형은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대. 우리 하원이보다 1살 많은 형이고 제 친한 친구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만화 속에 나오는 킬러 베드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만화책에서 베드로가 사람 죽이고 다니는 그 킬러 이름이 베드로였다는. 근데 이 친구가 성령을 딱 받고 나서 얘 소원이 뭐였냐면 이제 대학 가가지고 한강에 가가지고 그 한강에 있는 예쁜 여자 꼬시는 게 소원이었던 그런 친구였다고. 제 친구가 얘기해 주니까 얘가 완전히 거듭나서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21일 금식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21일 금식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금식을 21일 주의종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주의종들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21일 금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온유한 성품의 아이로 바뀌었더라고. 되게 어른들하고 대화하기 싫어했고, 저희가 이제 항상 그 집에 놀러 가면 걔는 항상 나가 있고 방에 들어가 있고 했던 그 친구가 이제는 그 교제를 너무 좋아하고, 또 어제 이제 유한이가 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선물 사준다고 오라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또 저녁도 대접을 해줘서 먹고 왔는데, 아니 도대체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배고프니까 음식 근처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저녁 먹는데도 따라오고 간식 먹는데도 따라와서 이렇게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와, 성령을 세게 받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경험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때요? 나아가 전도했더니 5,000명을 회심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을 가면 너무 좋은 집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데려가고 싶고 먹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저 사람들 지옥 갈 텐데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드는 그 마음이 그 아이에게 있더라.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머리로만 말씀의 지식이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때요? 담대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발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물질을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믿을 때 성령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이 어떻게 임합니까? 안수를 통해서 전달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안수가 성령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더라라는 것이죠. 에베소 제자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해서 예수의 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침례받은 그 제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안수를 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안수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여러분, 안수는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 흘러가는 통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수는 권위의 전달, 즉 구약에서 제사장 임직 시에 사용했어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안수했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권위를 위임할 때 안수했거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신명기 34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도자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켜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되었고, 그에게 지혜의 영과 리더십을 부어주시더라. 두 번째, 안수는요 누군가를 축복할 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안수하고 싶었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한 사람, 안수하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 되었잖아요. 근데 야곱도 이 안수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그 12아들들을 다 안수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 즉 누군가를 축복할 때 안수하더라. 세 번째, 안수를 통해서 사도들은 성령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안수가 성령의 대리적 위임임을 보여주는데, 평범했던 제자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들은 음성대로 순종해서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했더니 즉시 사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벗겨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더라.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을 받은 사건이 사도행전 8장 1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고, 사마리아 성도들은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침례까지 받았지만 성령이 나타나심이 분명하지 않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안수기도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에게 은사가 나타났다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수하는 사람 자체에게 어떤 힘과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안수 자체가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수하는 자가 부르심을 받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그 순간 주권적으로 역사할 때 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로 쓰일 수가 있더라. 제가 종종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능력이 나올 걸 믿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그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치료를 받았는데, 십자가 밑에서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을 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죠. 뭐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안수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받을 때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내 기도한다. 이 걸로 안수 받으면 아무리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에서 바울이 안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받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해서 임했거든요. 바울의 손에 있었던 그 손수건, 걸친 그 손수건 하나가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9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썼던 그 손수건을 얹었더니 그 안수받는 자의 도구조차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더라. 조용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손주 아파서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바쁘니까 못 가니까 이 손수건에 기도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서 진짜 손수건에 기도받고 그 손수건 얹었더니 그 아이 낫다는 이 간증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물건이 신비해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좀 이렇게 단순한지, 그냥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뭔데 거기서 줄 서 먹고, 허니버터씨 한상 유행할 때 거기서 줄 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차달람인가 차트를 달리는 남자 그걸 잠깐 봤더니, 아니 도대체 계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 계집이 엄청 비싼 경매가로 나오니 도대체 뭔가 봤더니 유성을 맞았대. 그 계집이 계집인데 여기 상칠이 집 있잖아요. 거기 유성이 하나 딱 떨어진 거야. 이게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희박한 확률로 계집에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게 그 떨어진 유성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경매에 팔렸대. 참 쓸 돈이 없죠, 사람들이. 그런데 돈 써요. 그런데 의미를 두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믿음으로 안수했을 때 그 물건조차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이 주의종조차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주의종도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만 안수받는 나도 성령 충만해야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 잘 받아야 돼.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저기 용하다는 안수해주는 목사님 찾아다니고 기도원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 임하는 시간이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디모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안수는 권위가 아니라 나타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수 받아서 은사를 받았다면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거든요. 안수를 하거나 안수를 받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초대하는 실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우리 6절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우리 예전에 교회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성령 충만을 받고서 될래요. 성령은 우리들을 대장으로 만들어줘요.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학교 안 나온 거야. 옛날에 교회학교에서 이 노래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대장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대장 되고 말씀대장 되고 기도대장 되고 하나님께서 대장 만들어 주시는 영적인 일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했대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되더라.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명백한 증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들이 몇 개 나오는데, 첫 번째가 담대해졌다. 예전에는 부끄러웠던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 부끄러워요. 어떻게 얘기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담대하게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 부끄럽지 아니하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언한다 그러잖아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겠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를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으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여주길 원하시고 꿈을 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 세 번째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주렁주렁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열매가 있어요? 기쁨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핍박 중에도,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 나더라.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수목 횡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섯 번째, 방언이 터졌다 그러죠. 우리 순복음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시험 보면 성령 충만의 증거, 목회고시,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이런 거 다 할 때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하는 교단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단이거든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임했을 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고요. 고넬료 가정에서 방언이 터졌고요. 그리고 에베소의 제자들이 방언을 말했어요. 이 모두가 초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입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더라. 따라서 아직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로잡아서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죠? 선물은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고 싶으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성령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방언을 못 받고 계신 분이 있으면 성령의 언어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방언을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입술이 하늘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5장 1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기를 소원하고 나아가라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있으시죠? 한 번 충전해서 끝까지 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충전해야 오늘 쓰고 어젯밤에 충전해놨어요. 오늘 부담 없이 쓰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일러를 쓰는데요. 심야 보일러. 밤에 돌려. 밤에 데펴져. 그리고 낮에 틀면 그 따뜻한 게 낮에 돌아. 무슨 얘기예요? 이게 뜨거워지는데 계속 뜨겁지 않더라고. 밤에 뜨거워졌다가 전원이 나가면 자체적으로 식어. 그리고 밑에서 돌면 그냥 또 식어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배우고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면 오늘은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 내일을 살다 보면 내일 일터로 학교로 또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고 살 때 알게 모르게 신압으로 세상에 같이 가는 우리 생각이 침범당할 수가 있고 우리 마음을 뺏길 수가 있고 우리 눈이 세상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뜨거운 가슴이 식을 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예배에 나와서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받을 그릇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성령이 그 그릇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침례는 알지만 예수의 침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방해하는 그 죄악들을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그 마음에 담기기 위해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세상에 연락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됨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가 믿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즉 목마른 사람들, 갈망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받았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안수 받는 안수.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영적 지도자의 안수, 저는 여기서는 주일 예배 때는 제가 안수를 해드리진 않지만 수요 예배에 오시면 제가 안수해드리고요. 금요 성령 대망에 오시면 안수해드리고 새벽 예배에 오시면 안수해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안수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권적 역사. 이거는 아무리 안수 받는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 나온다고 해서 다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라고 써 있잖아요. 주어가 누구예요? 성령. 영어 성경에는 The Holy Spirit come on them. The Holy Spirit come on them.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다섯 번째로 갈망하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2사람처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는데요 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갈망할 때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TV 보면 새가 먹이를 가지고 와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넣어줘요. 입을 쫙 벌리고 달라고 하는 새끼한테 먼저 먹이를 넣어주듯이 오늘 이 자리에 주여 저에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준다니까.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래요? 저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 목욕할 때 물이 통할 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데 치료받겠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앉아 있긴 하는데 나를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면 낫겠다는 믿음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낫길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다니까. 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누구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랑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가 성령 충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더라. 성령의 사람은 악한 때를 살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거든요. 사람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그 사람 만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가지셔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고요. 예배 시간에 소홀히 여기지 말고 열심을 품고 나와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끈질기게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바쁘게 함으로 뺏을 거고, 마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을 더 기뻐할 거예요. 앞서 예화처럼 천국에 갔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를 갈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수고했다, 네가 왔구나, 선한 싸움 싸우고 왔구나 하면서 칭찬받는 종들이 돼야지. 그래서 천국의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지,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도 지옥 안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다 천국 공동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던졌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 제자 12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소수라도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사람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질문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트에서 장 본다고, 노래방에서 노래 열심히 잘 부른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전 예배전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